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이지만 함께 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우리 각 교수 우리 집사님 기도한 대로 우리 오늘 또 연락이 왔는데 황동영 선교사가 내일 퇴원할 수 있답니다. 이 짧은 기간에 그 중환자실에서 오게 된 것은 전 세계에서 드리는 또 우리 교회적인 중보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또 중보기도 4일달에 기도한 대로 우리 박기영 선교사 정말 어려운 임플란트 수술이 잘 되었고, 우리 송정원 원장을 비롯한 의료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늘 어제도 그렇고 베를린에서도 성탄 은혜로운 소식들, 지금 선교사역국에서 이상호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 세계 또 목장별로 올 한해 감사 제목, 기도 제목들을 만들며 소식지가 이제 곧 또 나올 것이고, 참 하나님께서 코로나 가운데도 일하시는 손길들이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또 오늘 이제 수능 점수가 나왔는데 우리 이번에 우리 수험생들 정말 원하는 대학에 아마 올해는 부산대학에 좀 많이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기도하고 있고요. 또 1차 임용이 29일 날 발표나고 지금 2차 준비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들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11월 29일부터 대림절 계속 전 세대가 성탄 말씀을 묵상해 왔고, 이제 내일이 이브고 25일 날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정말 49절을 우리가 묵상해 왔고, 또 성탄 말씀이 오늘은 또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나누었고, 또 마태복음, 누가복음,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깊이 우리가 되시겠다면은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은 마리아를 잉태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에게만 은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고 난 뒤에 그 연 속에서 25일 날 이제 그 후반부를 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치약 중독되었을 때 한 것이다. 네. 그러므로 갈릴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그때 마리아가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Make room for Jesus, 예수를 위한 방을 만들라,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을 살펴봤지만은 오늘은 마리아처럼 세상을 휘저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성탄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그 사람들의 삶은 한마디로 돈에 매이고 환경에 끌려다니는 그런 삶이죠. 우리나라 전체 노동력의 33%,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이 아르바이트로, 계약직으로, 일용직으로 이렇게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의 대부분이 돈에 그냥 허덕이면서 살고 있어요. 직장인들에게는 이런 꿈이 있답니다. 어느 날 로또라도 당첨이 되어서 대박이라도 치면은 다 사표를 써들고 가가지고 괴롭힌 갑질한 못된 직장 상사한테 확 사표를 던지면서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잘 먹고 잘 살아라 말하고 돌아서는 거랍니다. 얼마나 찌들렸으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매이고 찌들리고 살아요. 평생 여유 있게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라고 자유롭게 사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처럼 돈에 매이고 환경에 매이고 세상 흐름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제사장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또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았는데
왜 이렇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돈에 매이고 환경에 매여가지고 이 두 벽 사이에 끼어서 꼼짝달싹 못하거나 애완견처럼 목줄에 막 매여 끌려다니는 이런 삶. 이렇게 끌려다니며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갔어야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얽매이지 않고 생동감 있게 사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성령의 능력과 감동으로 들리면은 정말 억눌리고 쭉 처져 살지 아니하고 생동감이 넘치는 정말 활력이 넘치는 우리가 말하는 스피릿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에 끌려다니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다 빠져서 쭉 처져요. 이 세상에 계속 끌려다니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처져버립니다. 지금 코로나 겨울 대유행이 지금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참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은 너무나 무증상도 많고 영국 같은 경우는 수프 이렇게 감염 변종이 나온다 그러고 지금 전 세계 거의 셧다운이고 지금 이제 2.5단계를 넘어서 내일부터 1월 3일까지 또 막 5인 이상 모임 금지 막 이런 초유의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움츠러들고 너무너무나 이렇게 참 처져버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쭉 처져버립니까? 세상에 끌려다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지 않고 끌려다니다 보면은 무기력해지죠. 우리도 힘이 없어서 막 이 땅에 매이고 끌려다니면은 나도 모르게 힘이 빠지고 무력해집니다. 마치 그 로마서 7장 24, 25절에 내 지체에 난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며 내 지체는 제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들어서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와 세상에 끌려다니면 어떻게 된다? 공고한 사람, 사망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 역전의 형사 바울도 끌려다니니까 사망의 몸이고 이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탄식하지 않습니까? 매어 살게 되면 주체성이 없어지니까 살기는 사는데 힘이 다 빠져서 쭉 처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혹시나 쭉 처져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일 모레가 성탄절인데 정말 크리스마스가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경배하는데 그 앞에 뭐가 붙어있어? 메리거든요. 기쁘게 즐겁게 환호성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경배하라. 이게 성탄인데 요즘 참 거리에 캐롤송도 잘 안 들리고 너무 처져 있어요. 한국 남자들 특히 직장 갔다가 퇴근해서 가장 많이 보는 TV 프로그램이 뭔지 아십니까? UFC 격투기일까요? 트로트일까요? 나는 자연인이다. 이거 많이 본대요. 그래가지고 왜 자주 보십니까? 물어보니까 탈출하고 싶어서래요. 너무 매여서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지쳐있기 때문에 막 끌려다니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그래서 자연으로 탈출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참 귀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죠. 그렇구나. 끌려다니면 그렇게 되겠구나. 그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이해가 됩니다. 이 끌려다니는 삶은 진짜 생동감이 없는 축 처진 삶은 죽은 삶이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이 성탄을 앞두고 정말 힘이 다 빠지는 삶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휘젓는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리아처럼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 마리아처럼 세상을 휘저어라. 다 같이요. 마리아처럼 세상을 휘저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 마리아가 어떻게 세상을 휘저어요? 우리 1절부터 보시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우구스도 황제가 칙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이 가이사 아구스토 로마 황제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최강대국, 그 사람의 한마디는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고향으로 가게 만드는, 이게 가이사 옥타비아누스 아닙니까? 줄리어스 시저의 조카였지만 아들로 입양되어 황제가 된 최고 존엄자라, 신의 아들 이런 뜻이거든요. 호적해라. 로마 제국을 위한 세금과 노동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호적하라 그러니까 저 시골 총구서에 있는 나사렛에 있는 요셉도 본적이 베들레헴이니까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됐어요. 정혼한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약혼했으면 법적인 부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는데 이미 잉태되었어. 아니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임산부가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직선거리로 약 170km에 해당됩니다. 2000년 전에 이렇게 도로 사정을 이해하면은 이 갈릴리를 돌아서 여리고와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들레헴으로 약 230km 정도가 돼요. 군인이 아닌 일반인이 하루에 그냥 한 약 30km 정도 이동한다고 해도 최소 10일이 걸립니다. 부산에서 대전까지 정도 거리거든요. 그 당시 그 광야를 지나고 만삭의 임산부 몸으로 하루에 30km 가는 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나귀를 탔더라도 뭐 흔들림이 심해가지고 지금처럼 식당이 휴게실이 곳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식사, 수면, 날씨 여러 고초가 심했을 거예요. 더구나 민족적으로 대이동하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마리아가 어떻게 보면 끌려다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본문을 잘 보면요. 누가가 역사학자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누가가 왜 이렇게 기록했는가? 마리아가 끌려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끌고 다닌 거예요. 마리아는 세상을 휘저은 겁니다. 어떻게 휘저었을까? 마리아가 했던 일이라고는 사실 단순하게 말씀을 믿은 것밖에 없어요.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 앞에 1장에 3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그 하나님의 전령을 받아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무수하지 마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대가 잉태 아들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로 하라. 예수 구원할 자 메시아.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천사가 말하죠. 성령이 그대에게 마시고 지극히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분은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다.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벌써 이미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대저 여호와의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개역개정에서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단순하게 말씀을 믿고 순종한 거죠. 마리아가 한 것은 그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난다고 했죠? 미가서 5장 2절에 그죠?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분명히 베들레헴이라는 게 이름이 탁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오기 600년 전에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지명 이름까지 이스라엘 다설자가 거기서 난다 이거죠. 태초부터 계신 그분 바로 메시아가 바로 베들레헴 처녀의 몸을 빌어서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의 경륜을 따라서 이 마리아의 믿음을 국자로 쓰셔가지고 세상을 휘저은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토로 하여금 영을 내리게 하셔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게 한 거예요. 얼마나 엑스트라들이 바빴을 겁니까? 얼마나 바빴겠어요? 막 전부 다 움직여. 예수님도 구유에 태어나야 되니까 전부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먼저 여관을 꽉꽉 채워요. 여관이 꽉 차야 마옥간에서 태어나지 않겠어요? 가장 비참한 곳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슬픔의 사람, 공고의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다 이해하실 수 있는 엑스트라들만 모를 뿐이지 하나님께서 이 감독이신 작품의 감독 되신 하나님께서 막 휘저어가지고 움직이신 거예요. 가이사도 엑스트라도 쓰시고 마리아가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을 잉태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고 영접하고 잉태한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마리아가 했던 것은 단순히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으니까 바라는 것들이 실제가 되고 확신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믿었습니다. 대저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 실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을 휘저으신 거예요. 로마 황제도 움직이셨고 여관 주인도 움직이셨고 주위 사람들 다 움직이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마리아 한 명 때문에. 마리아 때문에. 주의 모친 마리아를 위해서. 그러니까 마리아는 끌려다닌 것이 아니라 끌고 간 거예요. 믿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세상을 끌고 가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올해 정말 예기치 못한, 사실 내일 일을 알 수 없잖아요. 장래일은 하나님께 달려있죠. 우리가 계획은 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지만 장래는, 내일 일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선이 뭐라 그랬습니까? 장래가 하나님 손에 달리는 것을 인정하여야지 선이고, 마치 내나 어떤 것에 달려있다고 인정하는 건 죄라 그랬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데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코로나라는 사태를 전 세계가 겪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그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라면 뭔가 이 가운데 하시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고자 하신 일이 뭘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한 것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믿고 기도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휘저으시고 지금도 휘저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세상 끝날 것까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 심령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다른 그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풍성하신 부요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모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날마다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풍성하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사실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이 말씀을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순간순간 기도하고 주님의 선한 주권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믿고 기도한 것밖에 없고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올해 상반기는 마태복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오셨고, 그리고 6월부터 시작된 로마서를 통해서 그 복음의 위대함과 부유함과 풍성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기대한 열매는 설욕 미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처럼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고 하늘을 많이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많이 바라본 해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땅을 바라보고 옆을 바라보면 너무나 힘든 상황밖에 안 보이니까.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담게 하셨습니다.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온전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한 분 한 분을 빚어 주셨습니다. 또 목자 가정을 중심으로 이 대면 비대면으로 하나된 가족임을 보여주셨어요. 그 결과 코로나 와중에도 이번에 찾아가는 성탄절을 위해서 또 한번 살펴보니까 이 코로나 와중에도 22분의 새 가족들을 우리 공동체 식구가 되게 하셨고, 19분이 예수님을 주여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드리고, 12분이 세례를 받고 교회 일원이 되고, 수많은 분들이 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상공부를 하고 지금도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52주 동안 매주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감격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힘든 생업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럼에도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감해보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중보기도의 줄을 놓지 않게 하셨어요. 막 기도응답을 교회적으로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올려 넣을 기도회, 교회 중보기도, 수요 부흥 위한 기도회, 1, 2, 3 기도, 또 실시간 또 카톡을 통한 기도, 목장의 합심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올해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을 향한 후원과 기도가 너무너무나 더 간절히 이어져 가지고 두 개의 목장의 분가와 함께 헌신적으로 선교가 역대 최고의 선교 후원금을 선교지로 흘려 보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휘저으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셔서 우리를 선교 허벅교회로, 또 정말 예수 생명 공동체로 우리 한 분 한 분을,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를, 우리 선교지를 사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국자로 삼으셔서 세상을 휘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국자로 삼아서 세상을 휘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세상에 비추고 소금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단순히 순종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휘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생동감이 있고 진짜 살아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휘젓기 시작하면요, 살아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살아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진짜 생동감이 있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끌려다니면서 쭉 처지고 죽은 것 같은, 마지못해 끌려다니는 이런 삶이 아니라 살아있는, 펄떡펄떡거리는, 정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는 동안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마리아의 마음. 끌려가기 때문에 임신도 하고 여행하기가 힘들었잖아요. 요즘처럼 차를 탄 것도 아닌데 나귀 같은 거 타고 갔을 텐데 얼마나 불편했겠는가? 막 끌려다니니까 얼마나 불평을 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도 막 이게 장기화되니까 막 불평이 나오고 막 얼마나 힘들었을까? 게다가 베들레헴으로까지 갔는데 요셉이라는 남편은 정말 융통성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요셉을 잘 알지만 제가 솔직히 보면 융통성이 없어. 방이 없으면 따따블 이렇게 해라 치더라도 방을 구해야지. 못 구했잖아요. 방 있어요 할 때 없어요 그러면은 바로 돌아서서 없는가 봐. 이게 요셉이에요. 좀 주변머리가 없어요. 아니 부인 위해서 임산부로 해서 방 하나 못 구해요? 저 같으면 뭔 수를 쓰서라도 아마 우리 이상훈 집사님은 방 2개를 구했을 겁니다. 요셉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출산이 다 해야하는데 방도 못해 막 옷간에 가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어땠을까요? 요셉을 원망했을까요? 남자가 돼가지고 빵 하나 못 구하고, 보통 여자면 불평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마리아가 그러지 않았다고 믿어요. 왜냐? 믿음대로 진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고 여겼기 때문에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가라 그랬으니까 왔고, 또 낮은 대로 가라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내 기도가 응답되리라는 어떤 기대감을 찾아서 갔을 거라 그래요. 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목자들이 나중에 때로 몰려오잖아요. 다음 주에, 내일 모레 금요일날 살펴보겠지만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동방 박사들이 막 와서 막 경배도 하고요. 전혀 모르는 생명부지의 목자들이 와서 그냥 막 출산할 때 이런 영광을 체험하는 임산부가 있을까요? 이야, 믿으니까 막 생동감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리아는 약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와, 우리 하나님은 정말 굉장하시다. 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넘치도록 그 풍성하신 대로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막 이게 순간순간 드라마 같았을 겁니다. 드라마.
마리아를 국자로 사용하셔가지고 세상을 휘저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기 때문에. 시편 97편 1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주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니 온 땅아 뛸 듯이 기뻐하여라. 많은 섬들아 즐거워하여라. 하나님이 휘저으시니까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우리가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휘저으시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생동감 넘치는, 그래서 정말 끌려다니지 마시고 믿음으로 휘저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휘저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인이라 그래가지고 한 분의 여인이 생각이 났어요.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옥고를 치는 안희숙 사모 있죠? 안희숙. 제가 남편 되시는 김동명 목사님은 제가 2011년에 LA에서 제가 만나 뵙고 책도 선물 받고 그랬는데 그 얘기 들었어요. 안희숙 사모님이 참 대단한 삶을 살았어요. 제가 하신 때도 죽으면 죽으리라.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그럴 수도 있지. 이 세 권의 책을 제가 읽고 지금도 제 신앙에 영향을 좀 받은 건데 이 사모가 대단한 삶을 살게 되면서 기도 응답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도 응답을 체험했느냐 하면은 신사참배 안 하려고 버티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 당시 그 감옥에 무슨 좋은 음식이 있겠습니까? 묽은 소금국에 썩은 콩 보리쌀 몇 개 들어오니 뭐 죽겠는 거예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때 갑자기 탁 드는 생각이 쌀밥에 소고기국이에요. 이 사모가 말도 안 되게 감옥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쌀밥에 소고기국 좀 주십시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도 기도합니다. 기대감에 차서 기대하려는데 그 다음날 밥이 탁 나오는 게 아니라 저번보다 더 못한 것이 나왔다. 맹물에다가 콩 완전히 썩은 것, 그것도 보름 정도 나오더래요. 그걸 먹으니까 수감된 사람들이 복통이 나고 식중독이 나서 교도소가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만주로 올라가던 군인들이 탄 보급열차가 갑자기 교도소 근처에 탈선을 했어요. 기차가 넘어진 거예요. 기차 안에 쌀하고 소고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어찌해야 되느냐 하는데 옆에 있는 교도소 사람들이 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즉 그게 주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쌀하고 소고기가 와가지고 교도소에 쌀밥하고 소고기국이 나와버린 거예요. 어째 이런 일이. 안희숙 사모가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이 사모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기도하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휘저으신다. 이거 믿고 나서 남은 여생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 믿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휘저어버리신다. 확신으로 살아간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막 건망증이 심해지고 가방과 지갑 이거 맨날 잊어버릴 때 그때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지갑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럼 희한하게 휘저으셔가지고 도로 찾게 되더래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휘저으십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잉태한 자로서 예수 이름 권세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국자 삼아서 세상을 휘저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여전히 죄악된 세상이고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끌려다니고 매어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휘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는 마리아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기 때문에 마리아를 주연으로 해서 모든 가이사 아구스토와 모든 사람들을 에스트라로 주님이 쓰셨습니다. 마리아처럼 우리도 세상을 휘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연약한 내 모습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 끌어다닐 수밖에 없는 정말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크신 하나님 천지의 만물을 지으시고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휘젓는 끌려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으로 믿음으로 회적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올려드리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헌신을 받아 주셔서 세상을 휘저으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